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 서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 지금 터키라는 나라죠. 최근에 그 나라에서 우리 국호를 터키라고 하지 말고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 그 나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써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도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행 많이 가는 갑바도기아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여러 복음 일꾼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 사회에서 소수였고 또 대부분 그 구성원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여성들과 노예들이 많았으며 그 이웃들은 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신앙 때문에 자주 시련을 겪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써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은 신약성경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장 다양하고 균형 있게 설명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재발견하도록 하십시다. 사실 12절 이 말씀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몇 차례의 설교로 나눠서 해야 될 텐데 오늘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첫 화면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1절 3절을 한번 눈으로 읽으시고 여기에 그려진 그리스도인의 초상화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그렸죠? 누구로 그렸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갓난아기로 그렸죠? 갓난아기로. 사도가 성도들을 갓난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갓난아기에 비유했을까? 갓난아기에 비유한 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일까? 첫째는 그들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1장에 거슬러 올라가면 성도들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쓰셨는데 그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께서 사람에게 일으키는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지식을 가짐으로써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갓난아기 같이 약하고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성장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 함의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고 우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 성장의 한 축으로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뭘 버리라고 그랬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이 참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열거했을까? 아마 청중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은 미성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갓난아기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라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그 젖을 먹는 일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젖을 먹으라고 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고 신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붙인 말씀이 눈에 띕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 삶의 개인적인 차원을 갓난아이에 비유해서 베드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1번 답이 나왔었나요? 예, 지나갔나요? 예. 2번은 미리 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네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거기에 이미 우리가 답을 봤지만 거기서는 어떤 그림으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고 있죠? 산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대상에 비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돌입니다. 자,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한 내용을 좀 훑어보도록 하죠. 상당히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절의 수식어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산돌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산돌로 비유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로 이 이야기를 붙인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독자가 궁금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는지 6절,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거기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2구절과 시편 1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구절을 엮어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른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추리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게 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합니다. 모퉁이 돌을 산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5절 처음에 보는 대로 이제 우리 역시도 산돌로 비유합니다. 5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을 산돌로 묘사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초상화는 산돌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산돌. 방금 본 대로 4절에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우리는 신령한 집을 이루는 하나의 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돌로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이루는 돌들은 생명이 없는 돌덩이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산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산돌이십니다. 예수님은 건물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큰 건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짓지만 대개 네 기퉁이에 큰 주춧돌을 두고 그 위에 가장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것을 기본 골조로 많이 삼죠. 그 두 개의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넣는 그 돌, 모퉁이 돌이 되겠는데, 때때로 성경은 예수님을 머릿돌이라고도 표현하죠. 베드로는 모퉁이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여러 산돌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뭘 이루죠?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구약 성경의 성전을 의미할 것이고,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더러 산돌이 되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든 돌은 건물에 속해 있으며 건물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돌이 건물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공동체에 충실한 일원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산돌들임을 다시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아직 답은 보여주지 마시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다시 보죠. 5절 하반절, 아까 읽은 부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도 같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이 언급이 됩니다. 아주 간지런하게 딱 구별하지 않고 조금 이 그림들이 섞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인을 그린 초상화 세 번째는 뭐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놀라운 점을 수식어에 유의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식어. 자, 수식어 방금 봤던 것처럼 뭐라고 수식을 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굉장하죠? 제사장이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그의 임무, 그 과업이 대단합니다. 그의 책임이라 할까요?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대단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두 가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구약시대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구별되었죠. 일반 백성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독점적인 지위, 특권은 뭐였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을 뿐이었지만 제사장은 의식을 행하고 피를 뿌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일반 백성이 공유할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구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지금 율법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마음에 놀라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아까 수식어를 우리가 다시 읽었는데 잠깐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제사에 실패한 역사가 많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이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9절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진 최고의 특권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놀라운 제사장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이 비유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누립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회복시킨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여전히 목사가 있지만 그 목사가 제사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잘 서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2장 9절부터 10절에서 네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읽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네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백성. 예. 이렇게 비유한 이 내용은 이거 베드로의 창작물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빌려와서 그것과 연결해서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도 펴보셔도 좋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움직이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인 신앙인을 넘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한 높은 의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불러내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심과 부르심은 단지 구원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라는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자 놀라운 책임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호세아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소아시아의 여러 거울에 참 많은 시련과 또 신앙의 시련 속에 있는 그 독자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우리만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초상화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네, 나그네, 또 그 앞에 거류민과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이런 단어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거류민은 누가 거류민이죠? 거류민은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 거류민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죠. 자기 고국을 떠나서 무슨 이유로 임시로 여기에 체류하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류민이죠. 저도 한때 중국에 거류민이 된 적이 있습니다. 타향에 얼마 동안 머무는 사람입니다. 나의 본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거류민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짧은 기간 거쳐가는 사람일 겁니다. 여행자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시 들러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들은 성도들이 처한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시민권이 있는 그들의 나라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 몇 개죠?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요? 11절과 12절이 그것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최종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죄악된 본성과 우리는 결별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태도에 강한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현대사회에서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또 비극과 고통에 대해서는 영혼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유혹과 죄에 대한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바른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위기에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12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초상화 5편을 감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신학자요 설교가인 존 스토어트 박사는 이 안에서 세 가지 균형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의 비유, 베드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세 쌍의 균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성장해야 하는 아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산돌. 우리는 주님의 개인적인 제자로, 개인적인 신자로 자라가는 일과 공동으로 신령한 집이 되는 일, 신령한 집의 일원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일, 두 가지 다로 부름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적인 책임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균형을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지요. 예배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예배와 삶, 예배와 일, 예배와 선교, 이 둘 따로 부름을 받습니다. 제사장이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균형을 볼까요? 읽어보죠.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만 우리는 그 함의로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인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시민과 나그네로서, 시민과 순례자로서 둘 따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순례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유지하고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이면서 교회의 구성원이고 예배자이면서 증인이며 시민이면서 순례자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다시 자각하고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